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볼 때 세상에 저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계방의 주인이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을 멈추게 하는 것이 과연 어려울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그 기적보다도 이 기적이 누구를 위해서 행해진 것인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태양과 달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이 본문의 내용을 익숙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이 기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넓은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확인하면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이 기적과 그리고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9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일 후에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적대감입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이유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직장의 상사들이 동료들이 시댁이나 처가의 어른들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그냥 미워하고 그렇게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첫 번째가 적대감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자, 9장 3절 그런데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듣고 적대감을 표출했는데 그 중에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주민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정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기브온 주민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과 어떤 것도 언약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장술을 씁니다.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은 걸 가지고, 낡은 옷, 낡은 신발, 멀쩡한 것을 다 낡은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서로 화친하고 평화롭게 같이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곰팡이 핀 떡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떡을 따뜻하게 구워서 가지고 출발했는데 너무나 오래돼서 떡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근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멀리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이는 건데, 우리는 오묘한 말씀을 접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아주 절묘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이 기브온 주민들의 위장술,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좋다, 너희들은 우리가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맹세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굉장히 깊은 묵상을 요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씀은 분명 객관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대한 실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과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의 초점은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성경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브온 주민이 찾아와서 화친을 하자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들이 정말 이 인근 주민이 아닙니까? 멀리에서 온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생 라합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부터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목숨 걸고 그들과 약조를 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는데 기브온 주민들만,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그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우리는 저들과 화친하고 우리도 저들 가운데 저들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절묘한 신학적 묘수. 만약에 물었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떤 것도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찾아 나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번복하면서 그렇게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옹호하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준행되게끔 그렇게 하는 절묘한 신학적 조화. 이제 10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주민이 평화조약, 화친을 맺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맹세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를 빼앗아 아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멸하되 여리고와. 자,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건너가서 처음에 진을 친 곳, 여기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가 길갈입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 점령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령한 곳이 이제 아이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습니다. 기브온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기브온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었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은 기브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볼 때 기브온이 자기들과 한편이었는데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상황을 방치하면 다른 주민들도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그러면 예루살렘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그 도시국가 네 나라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게로 올라오라,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이 배신자들을 그냥 두면 우리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배신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우리 전체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
그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은 한편으로 두렵죠. 근데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오니까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자 그러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자, 이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여기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이 화친을 맺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맹세를 했어요. 서로 죽이지 않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0장 5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이제 연합군, 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과 싸우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한 가지는 적대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신약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속사, 그러면 그 구속사의 선봉에 서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낸,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제자들을 영접하면 제자들을 보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모세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모세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보낸 정탐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것은 구약시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지금 기브온 주민은 미움을 받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 미움을 받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죠.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오지 못하게, 아무 일 없었는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냥 자동차 접촉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믿지 않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교회를 갔을 때 교회 가지 마라.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교회 못 가게 하죠. 이런 영적 전쟁의 작은 것부터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주민이 경험하는 3,500년 전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겪는 것 똑같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주민을 이제 대적하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5개 나라 연합군, 그 대적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온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대적들은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를 대적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박해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적들을 해결하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자, 5개 국가 연합군이 이제 기브온과 마주하고 이제 기브온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죠.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아모리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는데 그 화친을 맺은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5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평화조약을 맺었잖아. 너희들은 죽어도 싸.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도와주러 안 가면 그들은 진멸됩니다. 그렇죠? 5개 연합군을 이길 방법이 없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주민들을 도우러 출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연속적으로 행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거기에 여호수아 9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놀라운 오묘함이죠. 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8절,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들, 그리고 사탄의 진영에 속한 가나안의 이 5개 족속들 연합군, 두 진영의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두 진영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영, 사탄에게 속한 진영,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 두 그룹의 싸움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5개 나라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놀라운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승리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아마도 해가 서산에 넘어가면서 한쪽에서는 달이 뜬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날이 어두워지면서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한번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박덩이를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브온 주민은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파병했고,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기브온 주민은 5개 연합군이 자신들을 치러 왔을 때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우박을 내려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제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어른들도 막 여기서 방언이 터지고 여기서 방언이 터지는데,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럴 때 제가 보니까 방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셨죠? 자,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 빨간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친 겁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서산으로 해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달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날이 밝아야 이 기브온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물리치는데 조금 더 이게 필요한데, 여호수아가 그걸 느끼면서, 사실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태양을, 달을 멈추게, 우리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성령으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자의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외쳐 이르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기적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2026년 새해 첫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쳤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딱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순간 누구다 딱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것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건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도 있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도 본문에 나오지만 1차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화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기브온 주민들, 기생 라합처럼, 모압 여인 룻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일지라도 화친을 맺고 하나님 품에 들어온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것이 기브온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그 감동,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주민, 진멸의 대상,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데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점령됐고 아이가 점령됐습니다. 다음에 3일 뒤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되어야 할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그 화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 초월적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브온 주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도 아닌 정말 이방인이요 진멸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그 하나,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사실은 그때도 똑같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살기 싫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나를 부르고 네가 네 입을 열어 나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나는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할 것이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것에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건 놀랍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제 동기 목사님 19살 먹은 아들이 죽어서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빈소에서 19살 아들을 먼저 보낸 동기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고 가슴이 무너지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우리를 위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뭔가를 고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환경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걸 듣고 고쳐야 되겠죠.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 그게 환경이든 사람이든 어떤 조건이든 내가 다 다스리고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친한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들이 3일 길을 가서 기브온을 돕습니다.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기브온 주민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9장에 나오는데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회중을 위하여.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회중을 위하여, 교회 지체들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 노예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멸받아야 마땅한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지체들을 위하여 거기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고라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이 비굴한 노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레위 지파에 합류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아무런 자격 없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 봉사를 통해,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이건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게끔 기브온 주민들에게 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그 이상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참으로 믿고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지체들을 섬기고 내가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기도로, 전도로, 봉사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해 주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사랑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2026년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보호하심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